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까지 교도하죠. 22절부터 35절.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그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생명의 길들이 있습니다. 28절에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다. 생명의 길은 이제 그 21절 우리 그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길이죠. 생명의 길. 구원을 받는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은 또 다른 의미는 영이 자라나는 길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이미 우리 속에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 얻었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영생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영생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럼 생명의 길은 뭐냐? 생명의 길은 영생길 걸어가는 건데 날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을 얻는다. 그 생명의 길은 구원의 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의 양식을 받아먹는 그 길이죠. 자, 오늘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2장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몇 절부터 베드로가 말했는가요? 베드로 몇 절에 있죠? 베드로가 14절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시작해서 쭉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 다 알고 있다.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 표적들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서 이 사람들,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그 기적들, 놀라운 일들, 표적들, 그런 것들로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확증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뭘 확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말하자면 도장을 찍은 거예요. 확실한 도장을 딱 찍었어요. 무슨 도장을 찍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를 대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 기사, 표적, 증거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 거, 증거를 본 거, 받은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송정교회가 저기 있다. 알고 있는 거하고
성전교회 나가는 거하고 또 다르죠. 또 나는 교회 나간다는 거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도 달라요. 교회 나가는 게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예배당에 나가는 거. 예배당에 누구나 나갈 수 있죠. 뭐.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 여러 종류입니다. 예배당에 나가는 사람이 무슨 여러 종류냐? 다 하나 아니냐? 하나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나와요. 또 누가 또 예배당에 나오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예배당에 나옵니다. 예수 좀 믿어야겠다. 예수 좀 믿어봐야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성경을 좀 배우면 좋겠다.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옵니다. 전혀 예수 믿을 마음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왜 나오죠? 교회는 어떤 곳이지?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쪽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 원수 대적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괴롭힐까? 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방해할 수 있을까? 그거 내쫓기 힘들어요. 공개적으로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그 예배를 방해할 때는 내쫓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법도 허용해요. 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있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던 헤롯 왕의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 뭐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그 학식이 있는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태어나면 어디 태어난다 그랬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예수님 죽는데 내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또 참된 믿음하고는 또 달라요.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야고보 1장에서는 그 지식적인 믿음을 마귀적인 신앙이라고도 말했어요. 지식은 많아요.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귀는 귀는 커져가지고 귀는 커져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목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순종은 안 하죠. 아는 건 많아가지고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귀는 커졌어요. 귀는 상당히 세련된 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순종은 안 하죠. 그건 지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러죠. 지식적인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1장에서는 마귀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마귀가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알죠. 잘 알죠.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나요?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 복음운동에 협력하나요? 마귀가 미쳤어요? 마귀가 순종 안 합니다. 복음운동 협력 안 합니다. 아는 거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 저런 능력 많이 보여주셨지만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광야 사경에 광야 사경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경의 장소 저 광야다. 그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남자만 5천 명이기 때문에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은 그 사람을 헤아릴 때 세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남자들 20세에서 50세까지만 세리는 거예요. 근데 5천 명의 그 남자들이 5천 명. 거기에 여자들을 포함시키고 또 아이들을 포함시키고 노인들까지 포함시키면 얼마나 많은 건가요? 적어도 한 3만 명 됩니다. 3만 명. 그들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줬더니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에 거쳐왔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다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거 참, 이 귀가 호강한 거죠. 아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 근데 지금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듣는 거죠. 말씀 통해서.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듣는 거죠. 뭐.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물과 피를 마시고 빵을 먹어야 된다. 피는 신령한 음료이고 빵은 신령한 양식이다. 이 피와 빵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된 건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달아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그 말씀 듣겠다고 큰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런데 정작 내 피를 먹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다 달아났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야,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배신했어도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면 안 된다 그러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셨죠. 너희도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 붙잡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아라. 너희들마저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하냐. 제발 부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도 가기를 원하면 가라는 거예요. 붙잡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받고 큰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보리떡, 물고기 그거 다 배부르게 얻어먹고 양식도 얻어먹고 신령한 양식도 얻어먹고 다 먹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다 이거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하고 양식 받아 먹는 건 또 달라요. 따라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험하고 길은 좁고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쉽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잘 몰랐는데, 이 목사님들이 목회 아주 편하게 쉽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 약간 저 실망을 좀 했습니다. 저분이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예. 목회를 뭐 쉽게 하는 거면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부담 갖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일학교도 없애고, 수요일 예배도 없애고, 코로나도 오고 잘 됐어. 그러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뭐 주일학교도 없애고, 주일학교 아예 수년 됐대요. 없앤 지. 수요일 예배도 안 드린대요. 수년 됐대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도 안 하겠죠, 뭐. 신방을 할 수가 있나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해요. 주일날 달랑,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된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산중에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노로 산다 그러더니 무서운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 못 박아 죽이는데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당신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냐, 내준 거 아니냐 그랬어요. 24절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에 대한 정답은 뭔가요? 첫째,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맞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을까요?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갖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성령께 도와주셔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는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32절에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거 사망이 어떻게 예수님을 묶어둡니까? 절대 못해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그리스도를 묶어둘 수 없어요. 사망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그럼 언제 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열매들이 되는 거죠. 25절에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아니 다윗의 후손, 저 한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내가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항상 배웠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아이,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흔들린다.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흔들려요. 왜 흔들릴까요? 첫째 이유는 거의 대다수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흔들리는데요. 인정 때문에 흔들려요. 인정.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그 인정에 얽매여가지고요. 인정에 얽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 못해요. 인정에 얽매여가지고 끊지도 못하고, 또 만나자 그러면 만나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고, 그건 죽어도 못 끊어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첫째는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두 번째는 인정 때문에 흔들린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다 해먹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가 흔들렸죠? 왜 흔들렸습니까? 욕심이 속에 들어왔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진다니까. 바로 쑥 내밀어 가지고 잡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세상이 여기 있는데, 이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지 마라. 이거 붙잡잖아요. 붙잡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뜻에는 손도 내밀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손을 내밀어가지고 여기까지만 가고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손만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을까 이거? 손을 내밀었어요.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아주 아름다워요. 손만 내밀었어. 따먹진 않았어 아직까지. 근데 벌써 이게 넘어간 거예요. 막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지 마라 하시는 그 뜻은 이사야 52장인가요?
거기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손도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욕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는 것은 아예 지우세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 내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에 손해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예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갚아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한테 딱 맞는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은 능력의 방향입니다. 힘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중요한 곳을 말해요. 요긴한 장소를 뜻해요. 그러므로 26절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입니다.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 이건 다윗이 말한 거예요. 시편 16편에서 8절에 11절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큰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믿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음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덤 있죠, 무덤. 무덤에도 적용해요. 무덤을 음부라고도 하죠. 스올이라고도 말해요, 스올. 음부, 스올, 무덤, 죽음, 지옥도 다 스올, 음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음부는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 음부는 성도에게도 음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지옥은 안 가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음부는 뭐예요? 죄를 짓고 간음하고 보디발을 죽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요. 은혜에서 떨어져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날 수 있어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인도하고, 신방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음부를 만나는 거예요. 사망을 만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면, 참 좋겠다.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럼 예수를 믿어도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고 하는 게 많고, 안 그래도 몸이 그냥 피곤하고 좀 자고 싶은데 그냥 예배당에 나오라 그러지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 영적 흑암을 만난 거예요. 흑암을 만나면요 답답합니다.
믿는 성도 흑암만 하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이게 뭐 체했나? 몸살이 왔나? 이렇게 속이 답답하지? 그러실 때 없으세요? 제가 처방전 하나 써드릴게요.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쑥 내려갑니다, 이거.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답답하고 이게 뭔가 몸살기가 살살 돌고, 예. 이 몸이 왜 이러지? 이거, 아유,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근데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갱년기 말씀하시죠? 사실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옵니다. 예. 갱년기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갱년기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챙겨서 약이나 비타민 같은 거 드시고, 30대부터는 비타민 드셔야 돼요. 이것저것 뭐 골라서 먹는 것도 좋지만 종합 비타민 드시는 게 좋아요. 종합 비타민 드시고 30세 지나면 그때부터는 늙어지는 거거든요. 30세 지나면 늙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몸이 늙어지는 겁니다. 근데 비타민을 드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약을 드셔야 돼요. 몸이 안 좋으면 약을 드셔야 된다고요. 믿습니다. 건강을 시켜주실 믿습니다. 글쎄, 믿는 건 믿는 거고, 약은 드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병원도 내시고, 약국도 내시고, 뭐, 의사도 내시고, 약사도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냐? 병원 가면 될걸. 아니, 이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기도한다고 이 갈비뼈가 딱 붙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다리가 종아리뼈가 부러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리가 퉁퉁퉁 부어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붓기를 빼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뼈가 부러지면서 혈관을 찔러서 일종의 뇌출혈이, 이 내부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부어 올라오는 거예요. 시퍼렇게.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혈관 조영술 해가지고 빨리 터진 데를 찾고 수술이 필요한지, 뭐 약이 필요한지, 그리고 부러진 데는 빨리 기부스를 하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지.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경 잘못 배우면 목숨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27절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주전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썩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죽으면 썩죠. 썩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썩지 않을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소년 미라가 나왔는데요. 꽤 시간이 오래된 한 500년인가 뭐 700년 된 미라인가, 남자아이가 5살 된 5살쯤 되는 남자아이 미라예요. 근데 얼굴이 깨끗하더라고요. 눈이라든지 뭐 입안에 뭐 이런 장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썩었는데 이 형체가 그대로 있어요. 5살짜리 아이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걔가 썩지 않았을까? 그 부모가요,
여기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양반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기 어린 자녀가 죽은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 아이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죽어가지고요. 그 아이가 계속 그 아이를 계속 만져준 거예요. 죽은 아이를.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는 거죠. 기름. 뭐 들기름, 참기름, 뭐 기름들 있잖아요. 과거에도 기름들 있잖아요. 기름을 계속 그 아이에게 발라준 거예요. 상하지 말라고. 빨리 썩지 말라고. 계속 그걸 발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안 썩는 거예요. 그 피부가 썩지 않고. 그대로 이제 말라가지고, 미라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죠?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참 보내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미아를 통해서 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후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죠? 어떻게 썩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무덤을 덮치시고 마귀의 원세를 이기시고 어둠의 원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원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임종하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해가 어두워졌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약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그 다음에 또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임종하실 때 십자가에서 해가 다 빛을 잃고 죽은 성도들이 막 살아난 거예요. 네, 살아가지고 어디 갔을까요? 자기 집에 갔겠죠, 뭐.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동네 들어오고 막 집에 찾아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반가웠을까요? 가서 아이고 반갑다고 이렇게 안아줬을까요?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죽었는데 장례치는 지 얼마 안 되는데 살아가지고 집에 들어왔으니 말이죠. 근데 그때 살아나신 분들이 지금도 살아있는가요? 그러진 않죠.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들이 많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럼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살아있는가요? 그렇지 않죠. 죽었죠. 죽은 지가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아담이 960 몇 세 살고, 뭐 노아가 950세를 살고, 뭐 900세 그때 900세 창세기 그거 보면 다 900세예요. 너 몇 살 살다 오냐? 960세 살다 왔습니다. 너 몇 살 살다? 900세, 950세 살다 왔습니다. 그거 900세 살면은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100살? 이거 100살이면은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죄송하지만 나이에서 100살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특히 큰 지병이 없으시고 건강하시잖아요. 그 100살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특별한 지병이 없으시면, 네, 그런 약 드시고 관리를 하시면 백살 다 사실 수 있어요. 아니, 백살 어떻게 생각해? 끔찍하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죽으세요. 그럼 기분 좋습니까? 예. 백살 사시는데요. 문제는 뭐냐? 돌아가시 직전까지 그 맨 끝부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 맨 끝부분을 요양원에서 들어놓아서 보낸다. 아이고, 그거는 좀 안타깝네요. 좀 건강하게 지방이라도 집들에도 활동을 하시고, 예, 예배당에 오시면 예, 기도도 하실 수 있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고, 또 자녀들이 어디 뭐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자녀들하고 가서 뭐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그러면 좋죠.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98세입니다. 그러면 뭐, 아이고, 건강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말 들을 수 있겠네요. 근데 100살은 보통 삽니다, 이제.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은요, 150세 산대, 150세. 저 위에 있는 저 꼬마들 있잖아요. 쟤네들 150세 사는 애들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간암이 생겼다? 그럼 처방 좀 받아가지고요. 밑에 약국에 가가지고 간암약 주세요. 그러면 간암약 처방 줍니다. 감기약처럼 받아와요. 주사 한 대 맞으면 간암 낫는 거예요. 폐암이 어떻고, 폐는 이게 상하면은 수리가 안 되잖아요. 폐는요, 고장이 나면 수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돼요. 그게 거의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면요, 사람 폐하고 비슷한 폐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하고 내장 구조가 비슷한 동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 나기돈. 누군 것 같아요? 사람 내장 구조하고 비슷한 동물이 있어요. 너 좋아하는 건데? 돼지입니다. 돼지가 우리 사람 내장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 돼지 그 빼가지고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맞춤이 돼요. 예. 좀 돈은 좀 들어가는데, 보험 처리 이제 다 되고, 끼워 넣었을 때 부작용이 없도록 그 과정을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그 부작용 일어나는 그 부분 싹 없애면은 갖다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피워서 뭐 폐가 다 나갔다. 뭐 간단합니다. 비용은 좀 들어가는데 보험 처리 한 70% 되고요. 자기 부담 한 30%. 한 돈 좀 하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하죠, 약도 다 떼놓고 또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냥. 끼워가지고. 돼지 폐 그냥 갖다 끼우면 아주 싱싱한 거 그냥 딱 끼워가지고. 위도 돼지 위. 거의 비슷해요. 갖다 끼우고. 간단하네요. 왜? 그래, 오래 산다는데 안 죽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의학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 염색체를 빼가지고요. 저거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왜 만들죠? 스페어예요, 스페어. 내가 병들면 여기 또 다른 저한테서 빼가지고 이쪽에다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죽는 거죠. 이거 죽든지 살든지 간도 빼고 폐도 빼고 다 빼가지고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이거는 폐기 처분하고.
그건 비인도적이죠.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요. 예, 갖다 빼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만 안 있겠죠? 가만히 있도록 만드는 거야, 또. 계속 수면 주사를 놔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기술이 그 정도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뭐, 오래 사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닌데. 하여튼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썩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썩지 않으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저희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을 때 되면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뭐. 그냥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그냥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감사합니다. 이 생에서 하루 줄어들면 하늘나라 가서 하루 늘어나는 거다.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미련 갖지 말고 그 재산 여기저기다가 쑤셔 넣어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여기저기 쑤셔 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주의 일에 잘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녀들한테 재산 막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일하는데 복음 일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썩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28절에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길들을 알려주셨다. 생명의 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 첫째. 그 다음에 또 생명의 길이 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또 세 번째가 뭔가요?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희는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야 돼. 영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생명의 길 걸어가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사망의 길 걸어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그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또 생명길 걸어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달려가다가 또 주일날 와가지고 충전하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또 세상에 나가서 힘써 전신갑주 입고 또 싸워 나가야죠. 예, 고단하지만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길은요,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순종의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생명길. 그 다음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거, 생명길. 그 다음에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있죠. 날마다 생명길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생명길, 영생길 걸어가는 거, 영이 사는 길을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음침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진흙탕에 그냥 온갖 더러운 게 다 여기저기 튀고 그냥 피도 썩은 피가 막 튀고 그냥 썩은 것들이 다 가득한 곳을 막 지퍽지퍽 걸어다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우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건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세계가 달라요. 아니, 세계가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뭘 같이 뭐 하겠다고 그냥 그 머리 집어넣고 하면은 이게 안 맞아요. 이 생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 속에 자꾸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뭐다로 거기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건 생명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음침한 데서 어두운 데서 그냥 더러운 데서 냄새나고 그냥 아휴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하는 거 보세요. 거기에 나도 끼어가지고 우리는 뭐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절간처럼 저 산 중턱에 어디 뭐 경치 좋은 데 가서 세워놓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는 거예요. 사람들 택하신 백성 건져서 방주에 태우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건강해서 돈 벌어서 시간 쓰고 힘 써서 그거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명의 길들을 찾아서 그 길 잘 걸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들을 찾으세요. 이것도 좋네요. 2021년에 뭐하냐? 나는 생명길을 걸어간다. 생명의 길들을 걸어간다. 그런 목표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위에 있는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진리편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자기 영이 사는 길, 영생의 길, 신령한 영적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터널을 잘 통과할 때까지 잘 인내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